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평일에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 낮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전임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늘 신방하고 이러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신방 왔다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낮에 점심때에 주로 식당을 찾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제가 놀란 것은 주위에 식당에 딱 들어가거나 카페에 들어가면 주위에 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8, 9명이 거의 모두 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야, 남편은 직장에 일하러 갔는데 여자들은 참 편하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단락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단락에서는 안일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읽다가 보니까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하고요. 10절에 또 보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라고 하고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이러면서 안일함에 여인들을 거론하면서 안일한 백성들을 향해 경고한다는 거죠. 여인들. 여자들이 자꾸 언급을 하길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상해요. 안일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왜 여자들을 언급하는 거지? 여자들이 안일한가?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만 보더라도 저보다 더 부지런했거든요. 더 부지런해. 뭐 알바하고 와서도 집안일 다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애들 챙기고 거의 쉬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인들이 안일함의 대명사로 여기에서 언급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 여성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성 자체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현실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안일한 여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계층을 대표하는 거죠. 당시 남성들이 전쟁과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 정치, 경제, 뭐 군사, 이 모든 분야에 남성들이 가부장 사회니까, 가부장 중심이니까 다 남성들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던 여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회 전체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가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당시 사회가 여성들의 진출을 막아놓은 가부장적 사회인 그런 면에서 여성들에 대한 지위가 그러할 뿐인데 또한 그 모습을 그렸음에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얼마나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던진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다스리는 자의 문제죠. 당시 다스리는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마는 그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다의 참된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길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해그림자로 뒤로 15도 물러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의 다스림 기간 중에 극히 일순간순간들이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된 초기에 부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저지하고자 저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던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제도개혁도 했지만은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친애국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나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나라들도 겉으로는 의와 공평을 통치 원리로 삼는다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자들, 옛날 왕은 오늘날보다 더했죠. 다 자기 거잖아요. 왕은 나라가 다 자기 거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공평을 외칩니다만은 자기 거니까 자기 맘대로 다 했는 거죠. 공산주의가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 공산주의 그런 모토를 가졌지만 정말 그런 공평하게 사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로 보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 나라나 통치자들은 의와 공평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우신 왕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었고 표방은 하지만 아직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가 될 겁니다. 8절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초강대국 대통령도 결코 이러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유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과 방백들이 부패하여 5절에서 8절과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고 패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패하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재물을 탐하게 되고 거짓과 속임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항상 경계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 외에 바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다스릴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